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샬롬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또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설계해 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심히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와 또 어버이를 함께 앞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가정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참 어린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전이고 또 어버이 부모들에서도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더 많이 성숙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정 가장 중요한 관계의 출발적인 과정이 행복해야 할 텐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가정 전문 사역자에 의하면 행복한 가정의 그 중심 핵심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무엇이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 내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하게 건실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 다 받아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감정도 되고 또 안전함을 느끼지. 내가 조금 잘못하면 당장 나 쫓아날 텐데 이런 생각하면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어도 행복한 가정에는 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한 가정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죠. 그것은 한 아버지가 두 아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혹시 또 모르실 분이 있을까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죠. 어느 날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올 유산 나한테 미리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처럼 좀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면 예전엔 더 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요구를 하는 이 작은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끔하게 알아챌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작은 아들 요구대로 미리 유산을 띄워준 김에 우리 옛날 법에 따라서 상속법은 이제 큰 맏아들은 두 몫을 주고 작은 아들은 한 몫을 주었으니 그렇게 나눠서 각각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아버지가 그냥 들어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은 아들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왜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뜻대로 재산을 미리 나눠줬을까요? 안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의 관계가 깨지거든요. 매일같이 좀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결국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점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까지 재산이 뭐라고 아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작은 애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달라는 대로 해줄게 하고 미리 상속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작은 아들과 관계가 계속 좋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작은 아들 놈은 여기 놈절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상속을 해준 이 재산을 가지고 그냥 먼 나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걸 허락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다 스스로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거죠. 그것은 이제 부자 관계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이제 부자 관계 단절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전에 보니까 관계에는 감정이 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계에는 그에 따르는 감정이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다 팔아서 먼 나라 떠나간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배신감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이런 분노나 배신감 더 큰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실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이 아들을 볼 수 있을까? 다시는 내 생전에 이 아들을 볼 수 없겠다. 지금과 달리 그 먼 옛날에 먼 나라 떠나가면 소식조차 오기가 힘든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이 아들을 볼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큰 상실감을 가졌고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죽은 것 같은 슬픔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간 작은 아들은 신이 나서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허랑방탕하게 자유롭게 낭비하며 사용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쓰면 금방 탕진되는 법인데 이거 보니까 몇 구절 되지 않아서 두 구절 만에 모든 재산 다 탕진해 버리고 결국 그곳에 한 사람에 붙어 사는데 돼지치면서 유대인들의 돼지라는 것은 참 불결한 짐승인데 그 돼지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해는 기근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걸 내가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바닥까지 정말 궁핍해서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를 때 비로소 아버지 계신 집을 생각하게 되죠.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스스로 돌이켰다 이라는 말은 내 자신,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찾았단 말이죠. 지금 뭐에 홀려서 자유와 혹은 욕망 이런 것에 홀려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는 뜻이죠.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아버지를 누렸던 풍성한 삶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빌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이 세 가지를 미리 생각했어요. 내가 첫 번째는 아버지 내가 한 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죄를 용서달라는 좋죠.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리의 그정을 감당하지 못해 내가 아버지 아리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울 정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곁에 있는 품꾼의 하나라도 난 만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드디어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치근히 여겼다는 거죠. 치근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고 동정했다는 말이고 고통을 함께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그 초췌하고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신이 나겠습니까? 그 자식 내만 놔두고 가더니 잘됐다 이러겠습니까? 그 고통이 그대로 마음에 느껴지니 그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은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아들을 만난 기쁨. 그것이 아버지 마음을 가득 찼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상실감, 슬픔을 상상도 남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작은 아들은 자신이 준비한 대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이런 아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당장에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러니까 본래 아들이 누렸고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그저 아버지 곁에 있는 품꾼의 하나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당장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의 위치를 이렇게 아들로서 환대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마지막 말이 뭐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한 말을 쫙 뺍니다.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다 인정하셨는데 아들로 날 보시는데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그런 말 하면 또 아버지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는 사람에서 못 먹었던 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이 살찐 송아지가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뻐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살찐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살찐 송아지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옛날에 이 고기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것은 정말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했던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준 최고의 그 기쁨의 모습, 그 표현이 이 살찐 송아지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에 빗나가게 아버지는 너무나 환대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들은 너무나 손쉽게 아들의 위치, 본래의 자리를 회복돼 가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5절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지금 온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와 보니까 음악 소리, 춤추는 노래 소리로 막 즐거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야,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한번 종에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주인 종이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아서 아주 살찐 송을 잡고 아주 잔쳐버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큰아들이 어떻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라. 지금 이 잔치 자리가 누가 주최자입니까? 아버지가 주최자이기 때문에 큰아들은 본래 이 잔치에 앞서서 사람들도 맞이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인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28절부터 이렇게 되십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낸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너무나 화가 차서 그까지 잔치에 내가 꼭 참석해야 돼, 참석하지 않으니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좀 참석해달라고 나와서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이 작은 아들, 자기 동생과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죠? 분노의 감정. 왜 분노할까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이 동생이 들어왔을 때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동생이 어떤 동생입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재산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자가 탕진한, 그래서 작은 아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큰 눈물로 참여하고 빌면서 또 유태인식으로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석고대지 하면서 잘못했다 이래야 그게 맞는 건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해서 이 자식 아주 심하게 꾸짖어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올바른 거 아닌가? 근데 아버지와 가족을 모욕하고 수치를 안겼던 이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반대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건 작은 아들이 이런 대우받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건 옳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아들 얘기 들어오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작은 아들을 이렇게 허랑방탕하며 청년들과 놀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까지 숨겼던 이 불만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아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을 텐데 노골적으로, 자극적으로 다 표현하죠. 그것도 이제 작은 아들이 말한 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얻었어.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와 내 친구 즐기러 준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그런데 아버지 재산 탕진한 그 아들 왔을 때 가장 살찐 송아지 잡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만약에 작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정도라면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큰 황소 몇 마리 잡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나
작은 아들 보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네. 이거 참 잘못됐네.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의 말투를 보면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는지 아주 극도의 경멸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란 이 표현이 원문에는 이 당신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 돌아오매 나는 아들 아니고 당신 그 이 작은 아들만 아들이죠 이런 뜻이죠. 당신 아들 돌아오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없는 아주 극도로 무례한 표현으로 자기의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큰 아들 말에 일리가 있죠. 여러분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 누가 상을 받아야 되고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너무나 뻔하죠. 그런데 벌을 받아 마땅히 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상을 받는 지연이라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 아버지 행동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아들 이건 아주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좀 양보해도 작은 아들에게 살찐송을 잡아준 건 너무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큰 아들이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큰 아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동생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무례했던 이 동생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그럴 뿐 아니라 지금 이 말 속에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 속에 나는 당신 아버지를 제가 어느 시에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씨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를 확 둬가지고 아버지와 이 거리를 탁 두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갔던 아들이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잘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31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31절과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을 예 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내 아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야 내 아들 참 애정이 담긴 호칭을 부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네 것 아니니. 그래서 큰아들에게 참 안심을 시키고 또 화를 풀어준 것이죠. 결국 다 네 거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큰아들의 무례한 모습과 자극적인 표현을 보면서도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네 동생, 내 아들뿐일 뿐 아니라 그것은 바로 네 동생이야. 이 가족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작은 아들은 네 동생이고 우리 한 가족 아니니. 얘가 지금 살아 돌아왔는데 지금 그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공정하냐 이것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지 않니? 우리가 마땅히 가족으로서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공정한가 옳은가 그런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가족 안에서는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가정이 있어야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밖에 나가도 사회에서는 능력을 따지고 공정을 따지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에 들어오면 가족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가족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을 품고 또 큰 아들에게도 그 마음을 이해하니 또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가정은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무늬만 가족이지 실제로 진정한 가족은 아닌 것이죠. 적어도 이 가정 안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만 사랑을 바라는데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면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며 비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를 향한 예수님을 보면서 불만에 가득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사랑하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불공정하지만 그들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늘 한결같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이 어떤 게 하는가에 따라서 늘 흔들린다면 아들은 늘 긴장하고 늘 집안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하든 날 늘 받아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앞으로 잘할 거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하지만 또 앞으로 나를 더 상처 주고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럴지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런 마음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 그대로를 지금 받아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 둘 중에 누가 가장 약한 사람입니까? 가장 강한 아버지가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치고 큰 아들에게도 치고 쩔쩔매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맘마미아라는 그 영화에 나온 노래 가사에 나오는데 사랑을 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사이에 늘 지는 게 누굽니까? 엄마요, 아버지, 부모입니다. 왜요? 더 사랑하니까. 져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가 사실은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약자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약한 아버지의 모습, 나를 사랑하기에 너무나 약한 그 모습에 아들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준 마음에 그래 조금만 들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결국 아들들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비유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지금 잔치에 참여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얘기가 없습니다. 열린 결말이죠. 자, 너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포용할 것이고 안아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누구에게 달리는가? 이 비유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에게 공을 넘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불공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억울하지만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그 자체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례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언제나 돌아가면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분이다. 그 과분한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래도 우리가 내가 아버지를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드는 그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버이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자식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버지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 동생,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줬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잘못하는 이들, 그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 모든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가슴에 품고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성장하는 어린이와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